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이찬희님 반갑습니다. That I am 황현주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I will sing of the 이현 집사님 goodness 반갑습니다. of 감사합니다.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김춘재 집사님 led 반갑습니다. 고고학 집사님 반갑습니다.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이호재 반가워요.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이호재 you 사랑해요.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네. Oh, 황학기 집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김혜옥 집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반갑습니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My life laid down,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19일 우리 난다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내 영광 돌리세.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한 기업.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심과 같이 한 주간도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지친 심령 가운데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난다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 교회에게 하나님 대항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난다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난다교회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강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손으로 하는 곳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한 모습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과 32절에서 3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재 집사님께서 말씀을 띄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거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참 잘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며 문둥병자가 치유함받고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얼마나 신나고 정말 기적적이고 환상적이고 판타스틱했습니다. 현실을 잊을 만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이 곧 펼쳐질 것인가 하면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반 동행하였습니다. 눈을 뜨게 되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으로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을 주실 것인가?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소생할 것인가? 너무나 희망에 찬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악인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죽고 죽으리라. 이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는 말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야기만 듣고 또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또 유대의 대제사장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하루 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꿈을 가지고 있던 그 꿈들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완전히 신기루를 쫓아가다가 그 신기루마저도 사라진 메마른 사막에 우뚝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이제 누구를 쫓아다녀야 하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가? 제자들이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와 다른 몇몇의 여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무덤의 문은 열려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예수님께서 시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누가 우리가 앞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단 말인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2명의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찾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고 싶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무덤에 향유를 넣으러 갔는데 두 천사를 만났는데 두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들아 무슨 허탄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지 않느냐? 그분은 이미 죽은 지가 3일이 지났어. 허탄한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봅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을 듣고도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여제자는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더 이상 꿈은 사라지고 더 이상 그들의 기대는 꺾였습니다. 풀이 죽어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내려가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참으로 안 됐어. 그분이 왜 죽었어? 그분을 왜 사람들이 죽였을까?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셨어. 아유, 우리는 또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하면서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옆에서 나타나셔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전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굴빛을 어둡게 하고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말 그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박혀서 죽은 지가 3일이 되었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루 상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명은 동행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피곤한 줄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계속 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이미 힘이 빠지고 지친 몸이기 때문에 저기 주막에 가서 잠을 자고 가십시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계속 가자. 그들은 아이고 저기 선생님 같이 가서 좀 주무십시다. 좀 쉬었다 가십시다.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합니다. 강권하여 그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문 날에 같이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면서 축사하여서 주었습니다.
마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처럼 떡을 가져다가 성찬을 하듯이 떼어 주었습니다. 그 떡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다시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던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낱낱이 설명하면서 다시 기억나도록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냉랭하게 식어져 버렸던 의심의 마음이 이제 믿음이 충만한 뜨거운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실감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 보니 웅성웅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다는 소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금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충만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도망가고 지치고 패했던 심령들이 다시 승리의 기쁨으로 환희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실패한 것 같고 낙담한 것 같고 더 이상 내 꿈은 소멸되어서 사라진 지가 오랜 것 같은 그런 패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력하고 우울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받아서 성경의 말씀이 실감나게 내 심령을 때리게 되면 내 심령은 식어지고 냉랭한 심령에서 뜨거워지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영혼의 소생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성경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충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냥 학문적으로 읽게 되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지 않는 로고서에 그치지만 여러분, 성경이 정말 성경 앞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성경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고 요한 1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곧 말씀이더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곧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또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떡처럼 먹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봉숭아 꽃이 1년에 몇 번을 피는지 아는 사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봉숭아 꽃이 1년에 몇 번 필까요?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1년에 한 번 핍니다 라고 손을 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아니, 봉숭아 꽃은 1년에 3번 필 수 있단다.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꽃은 1년에 한 번씩 피는 것 아니에요? 그래, 봉숭아 꽃은 1년에 한 번 핀단다. 하지만 또 한 번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그 봉숭아 물을 들인 여학생의 손가락에도 봉숭아 꽃이 필 수 있단다. 그럼 두 분 아닙니까? 그 여학생의 물들인 봉숭아 꽃을 바라본 남학생의 마음속에도 사랑의 봉숭아 꽃이 필 수 있단다 라고 해서 봉숭아 꽃은 3번을 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봉숭아 꽃이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그 꽃을 자신의 손에 물들이지 않는 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생명력 있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물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말씀을 대할 때 냉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동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인생에서 실감나는 예수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이마르의 말씀으로 진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곧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동하게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죠? 조선시대에 무슨 텔레비전이 있고 라디오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볼거리, 들을거리, 놀거리가 없습니다. 에버랜드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습니다. 골프 같은 것도 없겠죠. 그들이 무엇이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책을 읽어주던 사람이 참 TV와 같이 재미있었습니다. 소설책을 읽어주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소설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정조실록에 보니까 이 책을 읽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전기수라고 합니다. 전기수.
이 정기수라는 형태의 사람들, 책을 읽어주는 사람은 어떤 책을 주로 읽어줬냐? 심청전, 그 다음에 구운몽, 그리고 춘향전, 사시남정기, 이런 아주 재미있는 소설들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00년,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는 인조시대 때 광해군이 폐위당하고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인조시대 때에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 임경업전이었습니다. 임경업 장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임경업 장군은 명나라와 친분이 있었는데 이제 청나라가 세력을 얻기 시작하자 청나라 편에 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나라로부터 이 사주를 받았던 김자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임경업을 아주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임경업 장군을 죽일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경업 장군을 청나라로 볼모로 잡힐 수 있도록 해서 청나라로 임경업 장군이 잡혀갑니다. 그러나 청나라 그 황제의 그 회유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는 이 조선과 명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것이지 청나라의 사신이나 당신의 부하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라고 절개를 지켰습니다. 청나라의 왕이 그 절개를 보고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려보내었던 임경업 장군을 이 조선에 있던 인조 반정의 핵심자였던 김자점이 자객을 보내어서 임경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소설화시켜서 임경업전이라는 소설책이 나왔는데 이 정기수가 얼마나 그 소설책을 실감나게 읽었는지요. 그래서 이 임경업 장군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자객이 칼을 들고 빼는 순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다가 딱 끊으면은 아이고 언제 또 계속 다음 화가 얘기를 해줄 거야 하면서 돈을 이제 그때부터 돈을 냅니다. 더 듣고 싶으니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수는 그 돈을 받아다가 생활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드라마처럼 핵심에 딱 끊고 이제 이야기 그만할란다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해주세요 하고 돈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정기수는 생활을 하죠. 얼마나 실감나게 이 임경업전을 읽는지요. 이제 정말 클라이막스가 왔습니다. 자객이 와서 임경업 장군의 자는 침실에 들어가서 칼을 빼는 순간 딱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청중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칼을 빼더니 그만 책을 읽어주던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네가 김자점이냐 하면서 책을 읽어주던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정조실록에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읽어줘도 너무 실감나게 읽어주니까 마치 듣던 사람이 읽어주는 그 책장수를 전기수를 김자점으로 생각을 하고 분노하여서 그만 전기수를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고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읽을 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큰 나라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이 나만 장군은 자신의 나라에서 크고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 장군은 전쟁에서 이겨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고 아람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았던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나만 장군에게는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군복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문둥병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정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장수였지만 그 내면에서는 문둥병이 발생하여서 정말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이 썩어져 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또 노획물로 잡아왔던 이스라엘의 한 여계집종이 있었는데, 이 여계집종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였더라면 저 문둥병을 치유할 수가 있으리이다 라는 그 말을 하였습니다. 한낱 계집종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은 그 계집종의 여인의 말을, 노예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믿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에서 검은 보화를 가져다가 이래 수레에 싣고 그 먼 나라를 출발하여서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꿈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문 밖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를 보내어서 나만 장군에게 이르기를, 그냥 돌아가다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면 네 살이 여전하여질 것이라고 말하라. 게하시가 그렇게 전하니까 나만 장군이, 이 한낱 사마리아에 있는 조그만 선지자가 내가 오면은 나와서 절을 하고 넙죽 절을 하면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며칠을 기도하더라도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어찌 돌아가라는 말인가? 돌아가자! 병사들을 데리고 수종들의 신하들을 데리고 다시 아람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더러운 요단강 물에 내 몸을 담그란 말인가? 우리 아람 나라에는 바르바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강,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도 시원찮은데 어찌 이 더러운 요단강 물에 들어가란 말이냐? 돌아가자. 그리고 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이 와서 이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고 하시면 하시지 않겠습니까? 문둥병을 낫기 위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와라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에게 당신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그게 할 수 없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자 이 나만의 마음이 갑자기 팍 주저앉으면서 마음이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2번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3번 들어갔습니다. 문둥병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4번 들어갔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5번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그래도 끝까지 6번 들어갔습니다. 7번 들어갔습니다. 7번 들어갔다가 딱 나오니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을 겸손하게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 당시에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루이 10세가 말하기를 베드로 성당을 짓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성당을 짓는 돈을 내게 된 사람은 면죄부를 주는데 이 면죄부를 받은 사람만이 죄가 씻음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이 레오 10세에게 돈을 바쳤습니다. 면죄부를 막 발행하여서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전 재산을 레오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되자 정말 신앙심이라고는 전혀 사라져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3가지 조항으로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떤 말씀에 그가 은혜를 받았냐면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고 면죄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라고 말씀하면서 그 누구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톨릭의 대주교들이 이제 루터를 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를 소외시켰습니다. 그는 아주 약하여졌습니다. 루터를 도왔다가는 화를 입기 때문에 그 누구도 루터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성경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협박과 위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사를 쓰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그 찬송가 585장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같이 한번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무기로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피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 장수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이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읽게 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체험하시는 우리 실감나게 사시는 우리 남나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헌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헌금 찬송 213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파서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고 싶으나 하나님 아픈 부위에 치료받기 위하여 주의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구별하여 11조금 감사한금 성교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천만배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잘 뜨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난다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된 것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위에와 일터 가운데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권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권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